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벌써 여러 주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이 실천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드러난 어떤 일들이 있고 그 속에 감추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건과 당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헤아리고 찾을 수 있는 해안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당한 이 현실적인 문제뿐 아니라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매주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장의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이 6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체 속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첫 성이 되는 여리고를 정복해버리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소문을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로 하여금 들리게 하고 보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2장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몰래 잠입시켰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그 라합을 통해서 그 성읍의 상황들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가면 무사히 돌아와서 여호수아 앞에 이 두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서 그들이 수집한 정보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내어놓았던 그 보고의 내용은 어느 지점에 군사가 얼마가 배치되어 있고 어느 쪽 문이 더 수월하고 또 더 견고한지 이런 전략적인 전투적인 보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민족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당신들의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또 당신들과 함께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이 녹아있나이다. 우리 성의 사람들이 다 벌벌 떨 뿐 아니라 이 땅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 이 가나안의 7족속 전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상황, 말 그대로 심리적인 상황, 그들이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가에 관한 그 이야기,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장면이
2장 말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에 관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그 땅에 군량미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땅에 군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그 땅의 전투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소위 정탐꾼 스파이가 보고 그것을 잘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에 관한 소문, 여호와의 소문을 그들이 듣고 그 땅의 백성이 이미 간담이 녹아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 여리고성 전쟁에 관한 말씀의 가장 저는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소문, 즉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문,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상황들, 또 어려운 환경, 또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성경에 기록되는 7 족속들이 그 땅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죠.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그리고 여부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틀어서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의 문화라고 말하는데, 이 가나안의 문화는 말 그대로 음란과 부패와 타락과 그들이 각기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인신제사를 하고 온갖 회개한 짓들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그때와 맞추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뿐이지,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 그 족속들은 네가 다 진멸해 버려야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행하게 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틀을 닫고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 버리되,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반드시 완전히 진멸해 버리고 살려두지 않음을 통해서 그 땅의 문화가 나중에 이스라엘 그 백성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 오직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만드는 거룩한 땅,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할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 첫 번째 성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또 최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전에 성읍화된 그런 아주 경관성으로 세워진 바로 그 도시, 뿐 아니라 가장 지구상에서 낮은 곳에 위치한 바로 그 성, 견고한 성 여리고, 정말 난공불락이라는 말 그대로 도저히 어떤 무기나 공격 도구로서 함락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견고한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첫 번째 맞닥뜨리는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 같이 어떤 군사력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철저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능자의 손가락 하나, 전능자의 그 입김 하나로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것이 여리고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시는 이 전략, 이 전쟁을 수행하는 그 방법, 이것은 매일같이 그들이 거하는 길갈 진영에서 걸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사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제사장들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에 큰 함성을 지르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 또는 전술에서는 도무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6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좋은 작전을 짜느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전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같이 견고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리고보다 얼마나 더 크고 능한 분으로 모시고 인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소문,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그 여호와의 소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백성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각 지파에서 가장 특출한 한 명의 정탐꾼들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그들은 그 땅들에 대해서 흠남을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불신앙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약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돌고 돌아서 이제서야 다시 이 여리고 앞에 서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그러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현장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대단한 군사력의 문제 아닙니다. 적이 되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경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가, 여기에 전쟁의 승부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같은 것 앞에서 그 여리고를 두려워하며 떨며있는 우리가 아니라 여리고보다 100배, 1000배, 만배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와 관계된 책들 중에서 한홍 목사님이 쓴 리더요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하시기 위하여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릴 수 있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저는 참 이 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리고 그 성은 여리고 군사력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전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오늘 또 우리에게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의 전쟁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 여리고를 정복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신앙에 떨고 있고 그들 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연한 벽 앞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정복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우리 내면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에 관한 소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놀라움, 그분의 능력, 그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발견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6장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소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소문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여리고에 라합이 고백했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나온 저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는 저 백성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계시다. 그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신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대민주를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성도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도됨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틀어 그렇게 닫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6장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것이죠. 또한 제사장이 들고 있는 나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 7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나팔이 불려지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그 산 가운데 임하심의 장면 속에는 바로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천상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무슨 제사장들이 만들어 부르는 나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산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바로 천상의 나팔, 천군과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제사의 제도, 제사장의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팔을 각 제사장들이 들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난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외쳐나갈 때 그 성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는 바로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재림의 놀란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통해 두려워하고 그 소문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소문 속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즉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서 하는 이 내용들, 사실은 전쟁이나 전술에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무슨 성을 한 바퀴 돌았다고 성이 무너져? 성을 7바퀴 돌았다고 성이 무너져? 이것은 너무나 상식에 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돌 때에 그냥 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길갈 진영에서 나와서 몇 킬로를 걸어서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진영 그대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그 많은 백성, 물론 군대가 되는 백성들이겠죠. 그들이 그렇게 돌 때에 우리가 경험들을 하면 얼마나 소란할 수 있습니까? 10,000명, 20,000명도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그런 군대가 이동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소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말라, 침묵하면서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스크도 없었는데요. 마치 오늘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줄을 서 있는 것 같이. 그런데 그때는 마스크도 없지만 그 백성들이 그 길갈의 진에서부터 수킬로를 걸어서 여리고성을 돌고 올 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 하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기질을 너무 잘 아셔서 그 말씀을 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야, 참 하나님 뭐라고 이런 일을 시키시냐고, 이래 한다고 되냐고.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돈다고 무너지냐고, 돌겠네. 어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꺼내기 시작하면 그건 순식간에 퍼졌잖아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 얘기했는데 하룻밤도 안 지나가지고 온 진영 전체가 통곡바다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소문은 그렇습니다. 200만 명에게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말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돌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어떤 것도 내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은 십계명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왜 가나안 백성들이 진멸되어야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망령된 말들을 행하는 자들이죠. 거짓 우상에게 매여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진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망령됨, 바로 이 행위들이었죠. 우리는 가끔은 입 때문에,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을 조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평을 내어놓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6일 동안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 100%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돈 숫자는 6일 동안 6바퀴, 그리고 7일째 7바퀴 해서 13바퀴였습니다. 만약 10바퀴쯤 돌았다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2바퀴를 돌았다면요, 즉 7일째 되는 날에 6바퀴쯤 돌고 아이고 이제 뒤다, 힘들다, 이까지 돌아도 무슨 균열날 조금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면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7일째 7바퀴를 돌았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힘에 불 때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이야기죠. 아람의 군대장관 나하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을 때에 그도 동일했습니다. 4번 씻고 5번째 씻고 뭔가 조금 조짐이 생기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아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고 포기해버렸다면 어떤 이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꿈쩍도 균열의 조짐도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돌았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면 끓는다고 말합니다. 95도 끓지 않습니다. 96도가 되어도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100도라고 하는 그 지점을 들어와야 물은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99%의 순종이 아니라 99.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 이하에 보면 라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소문인 거죠. 이 소문은 가나안 땅에 퍼지는 소문일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계속 전해지는 소문입니다.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라나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라합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맺어놓았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젊은 두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지난번 너희가 정탐했을 때에 너희를 숨겨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었던 그 기생 라합의 집과 그 가족들을 너희가 찾아내어서 잘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라. 바로 그 장면이 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됨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전체가 진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사람, 직업도 또 심지어 여인으로서 그렇게 했던 그 여인 라합은 구원의 대열에 올 뿐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상과 타락과 음란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깊이 물들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었던 그 가정,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21세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도무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단순히 하나의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의 함락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문이 온 가나안 땅뿐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 군사력 어떤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여호와 편에 서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 편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